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식을 알고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과학과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세상에 있는 이론을 보면 믿겠는데 이 기독교 중에 많은 것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 믿어져요. 천국, 부활, 영적인 것.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채우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우리란 말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긍휼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강단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말했는데 그 메시지라 말하죠. 메시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란 말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의 한 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또 살아났으면 그게 나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부활절날 오늘도 만찬과 또 계란을 통해서 선물을 줍니다. 계란을 주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칠면조만 먹는 날이 또 부활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 보내고 그러면서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받고 연인들은 어떤 원나잇을 통해서 한때를 즐기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말은 십자가며 말은 부활이며 말은 크리스마스며 말은 내가 교회를 다니며 말은 내가 중직자며 내가 말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중요한 의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누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TV 속에 어떤 노숙자가 나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노숙자가 그 멀쩡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잠자고 막 그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거지처럼 사는 게. 그런데 이 노숙자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노숙자를 알아보니 집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주민등록을 알아보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가족, 형제, 부모 연결해서 이 가족을 찾아주는 거예요. 짜자잔 해갖고 드라마틱하게 딱 방영하면서 노숙자가 형님 하면서 막 껴안아서 울면서 왜 이렇게 집도 있는데 왜 이런 삽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울고 그러면서 이 형을 따뜻한 집안에 맛있는 밥 그러면서 방까지 주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방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방영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형이 또 나갔대요. 집을 또 나갔대요. 아니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노숙을 할까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이해 안 갑니까? 왜 사람들이 모든 것 갖고 명예를 갖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왜 저 불면증, 우울증 걸릴까? 왜 공황장애, 왜 저렇게 마약을 할까? 왜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할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는 정신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때로는 자살해 죽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아니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2위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1위. 압도적인 1위.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성장 제일 빨리 나라고 K-팝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데 왜 아이는 낳지 않고 결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당연히 청소년, 후대 모든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는 왜 나가서 저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또 나갈까요? 그걸 바로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느냐? 영적인 문제란 말합니다. 그걸 바로 성경 뭐라 말하냐? 근본적인 문제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그 병명이 없어요. 그런 병이 없어요. 의학적인. 한국에만 있어요. 화병. 그게 막 분통해서 죽는 병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근원적으로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뭔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느냐? 3, 4대로 이어지는 그걸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배드리는데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어요. 고난과 채찍과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사형 틀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수형, 사형, 즉 극악무도한 형을 받거나 반역죄 이런 사람들은 살인, 즉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이는 거예요. 인권을 위해서 빨리 죽기 위해서 목에 막 달아주고 총으로 죽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형틀입니다. 여기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못을 받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걸려서 죽어요. 그동안 뭐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지도록. 맨 마지막에는 안 죽어요. 4일 동안. 질긴 사람은. 7일 동안 안 죽으면은 무릎팍을 어떻게 꺾어버려요. 무릎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해서 죄송합니다. 그 무릎팍 밑에 뭐예요?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 그런 맨 마지막에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었나 확인해서 옆에 군인들이 창을 찔른 것이 그 창자국이에요.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나왔어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왜 죽었을까? 또 뭐예요? 왜 죄 없는 분이 죽었을까?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 강도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온갖 채찍과 고난과 어떻게 어린 양이라 말한 거예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순종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그냥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죽었으니까 무릎을 안 부러뜨린 거예요. 성경 구약성경에 보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고난과 십자가를 달릴 것인데 즉 무릎을 부러뜨리지 않는, 즉 구약성경에는 제사 지낼 때 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무릎팍 이렇게 상하거나 부러뜨린 양은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 대신 이 그리스도 죄 없는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동영상을 볼 텐데 고난주간 동영상 보면 너무 막 잔인한 이 영상을 통해서 막 굉장히 막 애틋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충격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되어야 될 모든 고난 고통을 그분이,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이거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달리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 지금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것 같고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믿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그 재앙 저주가 끝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사람의 문제, 미래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공부하는 학생 공부의 문제, 많은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냥 세상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병들어 죽나, 나이 먹어 죽나, 일찍 죽나,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내가 착하게도 지내고 내가 완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지만 근본적인 내 안에 불안이 있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표현을 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걸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저여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나관에 있을 거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말한 거예요. 7마디.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 다 이루었다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부활 메시지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테트리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문과 내 안에, 아니 미래의 소망, 아니 여러분 걱정하는 내 가족, 자녀, 내 미래 모든 문제요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낸지 아십니까? 원죄를 이기시고 세상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마귀를 이기시며 하나님이 천국과 산 소망이 되어서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이걸 믿느냐?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이걸 믿느냐? 왜 물어봅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옥이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계신 훌륭한 장군임을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이 진짜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책에 배워서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100원짜리 동전에 있기 때문에 믿어요?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비디오도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난중일기라는, 즉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있지도 않는 사람을 1500년 그 진짜인데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부활을 왜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난중일기처럼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 저 일본, 저 미국 가서 아무나 아프리카 가서 너 이순신 장군 알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1등이야.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을 처치해서 막 침을 튀면서 막 말해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뭐라 할까요? 너 또라이구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일본 놈은 이 조생진이 이순신을 얘기해. 역적 반대야. 쫓아내. 그게 무슨 말 할까요, 제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장군이에요. 그죠? 하지만 외국에 가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온 세상, 역사적으로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알겠죠?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요. 해외에 나가면, 호텔에 가면 성경책과, 요즘은 또 종교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꾸란도 있고 막 불교책도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늘 호텔 서랍 안에 있어요. 호텔에 가봤어야지. 그런데요, 안 믿어요. 믿어집니까? 믿더라도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 영적인 거 말고 정의로운 예수님, 민주주의 예수님, 남을 사랑하는 예수님, 박애의 예수님, 또 막 어떤 능력,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 머리 IQ 100 넘죠? 한국의 106이라고 평균. 여러분들 IQ가 되면요, 이거를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 두꺼운 책 뭐 많이 했는데 그 생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오늘도 뭐 화분 하나 사왔어. 이 생명. 아이고 뭐.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내 수준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뜻과 이걸 아는 게 신앙이지, 내 뜻대로 내 수준대로 인간의 수준으로 믿는 거를 종교라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를 못 받거나 예수를 떠나거나 잘못 믿어서 계속 저항 재주가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히브리 말로 조에라 그래요. 조에.
영적인 생명입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의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간에게 원래 주신 이 생명, 원래 창조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인류 조상의, 인류 근본의 가장 큰 죄요,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생명을 어기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선악을 먹고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문제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생명.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책이 구약 성경책이에요. 옛날 약속. 여러분 성경을 막 백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암기를 막 싹 다 한 사람이 있어요. 막 한 권을 다 암송해요. 유대인들은 5권을 다 암송해요. 읽기도 힘든 이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이걸 다 암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반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옆에 있던 강도가 얼마나 극악무도에 있으면 십자가상을 받았을까요? 둘이 싸우는 겁니다. 야, 옆에 우리는 이상한 짓을 했지만 이 예수는 죄 없는 분이야. 이분은 우리와 같질 않아 하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이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극악무도한 이 땅에 살아서 죄인된 생활했지만 무능과 무기력 속에 불신앙했지만 지금 믿는 이때를 통하여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 정말 여러분 생명의 주를 지금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따가 내가 결론 속에도 말하지만 제가 행복한 교회, 즉 교회를 하고 목회자가 된 이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 하나만 남기고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 있는 자존감, 절대적 자존감을 갖고 살며 이 땅에서 정말 이걸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니까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고 뭘 그렇게 기독교 아니더라도 다 더 잘합니다. 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모르는 것, 이 비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 풍성함을 누리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걸 늘 가져야 돼요. 사단이 이걸 계속 방해하거든요. 우리는 늘 이것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코람데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라틴어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생명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전에 감이 있죠. 감은 익어서 오래 있으면 떨어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또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 먹으려고 밑에다가 딱 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 바라는 거예요. 연시가 돼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아니 감을 우리가 아는 딱딱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서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삭혀서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잠자리채로 따서 먹는 거지. 이렇게 하고 감 떨어질 때
바라고 있어요. 이걸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 공부가 안 돼요. 돈이 안 벌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미련하고 안 되고 힘들고 무기력한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줘야죠. 어떻게 살려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앙과 습관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갇혀 살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노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예수를 명하느니 가마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감이 떨어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상식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지 편협이 아니라 유일성의 그리스도지 기독교를 9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조금 제가 신앙생활하고 국내와 해외에 조금 가보니 거의 다 그래요.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국가들 뭐예요? 다 한국 사람, 목사들 와갖고 그 한국 사람 목사 만나면 인도네시아, 인도 어디든 교회 하나 세운 줄 알고 있어요. 잘 순종하고 잘하면 다 빵 달라 그러지 병 고쳐달라 그러지 그리스도는 안 보인다니까요. 찬양을 한 2시간 동안 해요.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메시지 하면 자요 이렇게. 그게 찬양입니까?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바른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라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 밭에 금이 묻어 있는데 그걸 싹 덮고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비싼 값으로 사겠습니다. 아니 전 재산을 다 팔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이 복음이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맨날 문제가 와요. 나는 이렇게 왜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치를 못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원래부터 생각이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내 중심, 세상의 의 중심 이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이거 조금만 열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이 고통이 우리들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과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죄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의미로 살아나시며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불안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막혀있는 거 있잖아요. 돈, 사람, 자녀, 미래, 결혼, 죽음, 건강, 근본적인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이겨나가야죠.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실패한 게 아닙니다. 또 이랬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게 내 인생에 죽고 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그렇게 했다고 온 가족이 자살해 죽습니까?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단에 속이는 거고 세상에 속는 거예요.
아니 각인 속에 내 자존심과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장들이 속는 겁니다. 다. 여러분 절대적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하뇨.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이것을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뇨. 오늘 28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평안하냐. 불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언약이 의미와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합하며 그 속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고 신앙 결단이 되며 그래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그런 가정과 직장과 내 미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갖고 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예언된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게 실현됐어요. 믿음의 소망 중에 여러분 담대하면서 부활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증인되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그죠? 뭐 계란은 우리는 안 삶습니다. 맨날 계란 먹는데 뭘 또 삶아. 부활에 증인된다 그래서 막 뛰디르고 계란 하나 주면서 예수 부활했어요. 예수 부활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진짜 계란 먹으면 예수 부활이 믿어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게 의미만 알면 됩니다. 우린 떡 줘요. 떡. 좀 푸짐하게. 한 성도님이 항상 주셔요. 그 이웃에게 떡 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십니다. 이런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떡 줍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삶입니다. 삶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1초 만에 계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평안함,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가까이 보는 사람. 알겠죠?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가까운 친구라든가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직장 동료라든가. 제가 맨날 수련회 간다고 맨날 빼쳐먹지. 맨날 성경 본다면서 이상한 짓 다 하지. 성경도 별로 안 보면서 애가 저렇게 멋있어졌지? 이상하네? 항상 양보하네? 이게 여러분 증인이에요. 왜 그럴까? 자존감 회복되니까. 내가 막 큰 소리 치면 맨날 바보처럼 내가 하기 편했는데 왜가 그렇지 않네? 자존감. 알겠죠? 맨날 못된 짓 하는 인간이 저 상사가 왜 저래? 자존감. 절대적 자존감. 그런데 유양현 목사는 뭐 할까요? 237 5천주 우리 건단 기도원가처럼 40명의 목회자 이번에 목요일 날 4분이 오십니다. 2년 동안 인도 저 신두교 14억 인구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비대면으로 매주 갈급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증인되고 있습니다. 때 되면 이변에도 갈 겁니다. 확인합니다. 올바른 생명 제자 찾아와서 그들이 목회를 해서 그들이 목회해서 그들 살리려고. 이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맞죠?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업 다 빼먹고 막 인도 막 휴가 내서 막 가서 막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막 생뚱맞게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전도 선교가 다 오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멋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막 부담이 되고 막 뭔가 막 해야 되고 뭐가 내가 막 눌리고 하고 나면은 막 계속 눌리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평안하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이며 채찍을 마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가 내가 해야 될 그거를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막 여기 채찍을 막 맞고
40일 막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받을 그 고난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서 막 쫄쫄이 굴으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함으로 여러분 받아야 될 원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인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길, 진리, 생명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가 그걸 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예배드릴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는 이 장소 이름이 있어요. 그 속에는 막이 있어요. 커튼. 휘장이 있어서 거기는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간 한 사람, 즉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요. 알겠죠? 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 그러면 인간이 밑에서 찍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위에서 찢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그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죄임을 아는 것이 율법이지 그걸 막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내 대신 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내가 어떤 장소이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 성취된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경비병중이 성경 곳곳에 빈 무덤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3일 만에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돈을 많이 주어 장로와 함께 입 막은 거예요. 야야야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도둑질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 그것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도둑질 당했다. 환상이다. 아니 덜 죽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언했고 살아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 생선도 같이 저녁을 먹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과 제자들이 그 속에 갔지만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막 걸어가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야 이제 죽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 옆에 나라는데 12제자 앞에 나왔어요. 도마가 딱 보더니 놀랄 노자. 내가 손에 못자국과 이 가슴에 창자국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네가 못자국을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람 여러분 12제자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1년 만에 오신 분, 뭐 몇 개월 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내가 믿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믿는다면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뭡니까? 영적인 힘. 땅 뭡니까? 세상의 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 믿으면 아무런 권세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노예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포로되고 사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게 신비적이고 무능하고 내지는 막 이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사실적인 것이고 영적인 사실적인 부분을 여러분 아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이미 줬어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확인하고 실현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트리니티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므로 뭐예요?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믿는 자는 어떻게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인도 오면 여러분 저와 같이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곳,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염려하는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질문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내가 문제 있는 곳에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갈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고 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족속으로 또 가라 합니다. 세계입니다. 열방과 만민으로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방이에요. 여러분 뭐 꼭 복음을 안 전하더라도 가세요. 여행 가시고 우리 아들 보니까 막 알바하면서 그 돈 모아서 뭐 하냐? 핸드폰 사고 막 자기의 막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여행 가더라고요. 나머지는 부모님께 다 달라 그러고, 나머지는 아빠 올 때 치킨 사오라 그러고, 그런 거 돈 안 써. 열방과 만방. 이번에 군대 가서 어저께 전화 못 받았는데 생전 안 하는 말. 주보 교회 보내주세요. 기도수첩 보내주세요. 생전 안 하던 말이에요. 때가 되면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군대 갔다 오면 또 다 희지부지 된다면 아무튼 포인트는 만민입니다. 여러분 열방과 만민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 갇혀있는 생각,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묶인 생각을 빨리 만민 열방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여기 입장을 생각을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사는 성도 이거 허황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허황된 사람을 많이 봐갖고 뭐 세계 보고 막 헌금 내고 막 가기도 하고 카드 빚내고 막 그냥 막 복음 전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신앙생활이 평탄치 않더라고요. 그 말은 곧 이상해요. 이상해. 맨날 막 얻어 터지고 딴 사람한테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처음엔 막 잘해줘 막 붕붕 뛰어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알겠죠? 그냥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항상 무슨 일 할 때? 일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항상 함께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그 말은 꼭 직역해서 야야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렸는데 죽은 사람 막 안수해갖고 말씀의 성취다. 뭐 이딴 식으로 막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동기 있는 대로, 자기의 의대로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생명을 얻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쓴 책이지. 알겠죠?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믿으라 그랬죠? 메시지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부활 이후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말씀,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또 하나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천국 가지만 살아있을 때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성도의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이 선교와 이 복음을 말 그대로 만민에게 가기 위해서 더 활발히 가기 위해서 바울과 사도행전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 성도와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올바른 목사, 올바른 전도자, 올바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합니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래서 회개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전도 증인하면 막 크리스찬 3일한만 대단한 게 아니라겠죠.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절대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 절대적인 자존감 회복되면은 달란트가 회복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알합니다. 달란트는 꼭 직장이 아니라 내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상사로서, 친구로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싫어하는 인간, 내가 좋아하는 인간, 여러 가지 인간적 성향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막 이상한 인간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뭐 우리 유교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테레사 수녀입니까? 싫은데 그걸 막 꼭 복음을 위해서 막 좋아져 갖고 막 이거 아니라니까요. 싫은데 그거 왜 정서가 안 맞는데 그거 어떻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인간은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누가?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이 세 번째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속에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요. 알겠죠? 내가 진짜 자기 동기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샀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줬다니까요. 결론 속의 결론, 생명 가진 자가 생명 가진 것을 누리는 것, 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라? 내가 있는 곳으로 가라.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렵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일시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 영원한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